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식으로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주보에 나간 대로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2절에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을 사단은 잘 이용합니다. 욕심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결국 죄를 부르는 거죠. 그 예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에서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미운 거예요. 다윗이 욕심을 부렸어요. 두 가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윗이 아주 위대한 임금이고 부족함이 없죠. 근데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이 부대가 이렇게 군대가 많고 강성한 것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두 개 다 욕심이에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 아름다운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인 거죠. 욕심으로부터 죄는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멀리 내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도 뭔가 대단한 존재가 돼보자. 그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되는데 그 욕심을 사단은 잘 이용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욕심이 없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그 부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집착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 없이 채워지게 되는 그 빈 공간이 결국은 죄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욕심으로 죄의 결과가 오는데 반드시 회개는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죄를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이걸 잘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어요. 다시 그 13장 2절의 9절을 보면은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욕심이라는 그 부분에 자신을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빼앗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제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저번 주였나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생각에 뭐가 있었죠? 저거 돈으로 바꿔서 내가 가져가야지.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장난하기 쉬운 존재가 된 거죠. 그 욕심을 자신이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허용해버리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있어요.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은 게 낫죠.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개인의 취향 따라 욕심이 다 있어요. 그 욕심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끔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욕심에 차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 나를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욕심이 있어야 될까요?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싶다는 욕심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채워도 한계가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말이지 뭐 그런 걸 설교를 넣으시나.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눈을 떴잖아요. 그죠? 성공이 뭔지 봤고 돈이 뭔지 봤고 인정받아서 기쁜 게 어떤 건지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내가 나아가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그 생각들을 다 누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그런 욕심을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조금씩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 본론에 들어가서 12장까지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에요.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들이 끝나는 타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얼마 안 남은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세종로를 실천하시죠. 자신의 섬김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을 처음에 픽할 때부터 너 내 제자 해. 나를 따르라. 이거 할 때부터 이미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아셨고 어떻게 배신할 줄도 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 배신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엄청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진짜 나쁜 새끼 아닙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자기 죄책감이 시달려서 결국 돈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베드로,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동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역을 받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와,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는 부인했던 때도 있거든요. 저는 군대 가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안 갈 거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멋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 멋대로 살았어요. 나쁜 놈이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사랑으로 손을 내미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와, 나의 모습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작은 사건과 문제 속에 흔들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이 13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발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종로를 시작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 13장 8절에 나오는데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관습에는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죠? 예수님을 거의 랍비급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선생과 제자 그 급이 엄청 큰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준다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자신의 높음, 자신이 하나님인 것까지도 다 그냥 버리시고 자신이 스승인 것도 버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진짜 너무 깜깜한 우리의 인생 길을 내가 스스로 더듬더듬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상관이 없다. 마음이 저는 또 굉장히 이상하게 뭉클할 때가 많아.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심정이 저한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말고 예수를 진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씻겨준다라는 내용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물로 하셨죠. 물론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고 깨끗해지는 게 물이지만 이 물이라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물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씻음 받는 것이 세례거든요.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운 것인 것을 성령, 물로 씻기심을 의미하는 게 세종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실 모든 죄를 끝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는 안 씻어도 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다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매일 죄를 제일 짓는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이 여기서 좀 나오는 거죠. 물로 예수님이 그 씻기심을 뜻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나오잖아요.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마. 자신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곳이 실로암이죠. 그 실로암도 역시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구절도 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씻기심, 이 세정로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한 계속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장 4절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에 대한 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거든요. 우리의 이 청년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죠. 복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복음 자랑하고 서로 막 욕하고 나누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복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로부터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냥 나만 갖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청년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의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 막 다 참으란 뜻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참고 막 견디고 막 그러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섬겨보세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늘 좀 짧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남아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